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은 대부분 다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도 아세요? 아주 당당하게 생겼고 핵펀치로 유명했던 지금은 은퇴한 타이슨이라는 그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드려 맞기 전까지라고 했지만은 원래 좀 더 비속어가 쳐 맞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싸우리라, 이기리라, 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두드려 맞기 전까지 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타이슨 앞에 서면은 다 끝장나고 피해갈 수 없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수준이 드러나고 어떤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끓지 않는 것 같지만은 백도씨가 되면 끓어 넘치게 되고 0도씨가 0도 이하의 그 기온이 되면 물은 얼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화되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많은 것들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치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수준이 드러나고 사태가 폭로가 되고 문제 모든 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누추함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실체를 때로는 우리 주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보면 저 정도면 모범 성도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적인 규례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나름대로 따르고, 또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이웃 사랑도 나름대로 실천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폐도 끼치지 않는, 게다가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괜찮습니까? 종교 생활도 자기 기준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말도 하지 않고, 교양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지키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 하면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에 나오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뭡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남들 싫은 말도 안 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를 붙잡았지만 제일 중요한 영생과 생명과 복음의 문제에서는 붙잡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이 말 뭔가 하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걸 더 인풋을 해야 내가 영생의 문제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이런 계명이 있다 저런 계명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은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죠?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우리 주님이 권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권유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너는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의 이야기를 막 저 앞에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열심과 얼마나 꾸준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계명을, 너는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럼 놀랍게도 이 사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지켰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전혀 못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 계명을 주님 앞에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 계명의 그 원리와 기준과 수준과 주님의 의도와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나는 평생 남의 것 빼뜨린 적 없는데 라고 하지만은 남의 것에 대하여 질투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것 자체가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제 개인 정보를 떼면 살인 어디 감옥에 갈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라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계명의 빛을 우리가 제대로 비추어 보면 우리 중에 이렇게 이 사람처럼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 계명 앞에 올바로 살려고 겸손하게 애를 쓰고 부족하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이렇다라고 하겠죠.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분들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의 해결을 못 얻고 종교 행위는 다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은 진짜 은혜, 진짜 생명,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는 못 들어간 그 사람,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오전에도 히브리 기자의 말이 책망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를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야기를,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때로는 우리를 난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라고 말하죠. 훈계를 멸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훈계는 다 나를 위해서 사실은 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세 번, 여러 번 부모가, 사랑하는 자가, 또 책임 있는 사람이 계속 어떤 훈계를 한다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계기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책망과 도전, 그리고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하는 반응들 중에
제일 설교자를 보람있게 만드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혹시 제 상황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나를 향한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한데, 그러면은 설교자가 제일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설교자는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드실 때,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으로 이끄실 때라도 거기에마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조언과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의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만이 알고 있는 이 겉으로 보일 때 괜찮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폭로가 아니라 그를 흔드십니다. 그의 수준과 그의 진심과 그의 마음들을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가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보면은 우선은 너의 물질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 문제가 정리되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런데 이 사람을 난처하게 하죠. 난처하게. 물질 문제를 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다면 따르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건드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붙들려 있는 것들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물질 문제만 타치 안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오후 예배 온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물질 문제만 설교에서 나오면 바로 시험 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과 분리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물질이, 돈 문제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깊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는데 물질은 따로 내가 내 선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래. 물질 문제 내가 하고요. 내 전문 영역은 내가 하고요. 이런 어떤 세상살이의 문제는 내가 하고요.
영적인 문제, 아주 구원의 문제, 신비한 은혜 문제,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만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도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좀 어떤 면에서 파격적인 말씀을, 다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다 팔아서 좀 주고 나를 따르라, 훨씬 쉬웠을 건데 최근에 진짜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대 최대의 기부였다고 하는데, 미국의 슈바이츠 아인슈타인 의대인가 하여튼 이름이 그런데요, 그 의대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의대의 이사장 90대 할머니가 이사장인데, 평소에도 그 남편이 그 의대의 교수였던지 아마 막 그랬는데, 그 연설을 하면서 이후로부터 거의 반영구적으로 모든 이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수업료가 다 면제가 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가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사장 90대 여성 할머니 이사장이 남편이 평생에 그 이제 유산으로 남겨준 우리나라 돈 1조 원을 의대에 그대로 기탁을 하면서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넣지 마라. 학교의 어떤 건물에도 이름을 넣지 말고, 그 의대가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의 의대라는 거예요. 1년에 6, 7천만 원의 학비를 대출받아서 쓰는데 이분이 그거를 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1조니까 그거를 1년에 몇 프로만 해도 그 안에서 의대 공급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90이긴 하지만은 이분에게는 물질은 내 인생을 사로잡지 못한다.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물질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데 자신의 그 중요한 부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어느 계좌를 틀거나 계좌를 개설하거나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1원을 송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세 자리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계좌를 여는 방법을 시도해 보셨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그 1원을 계속 해가지고 10만 원을 빼갔다는 거예요. 좀 놀라주세요. 1원을 몇 번 하면 10만 원을 빼는 줄 아세요? 10만 번을 해야 10만 번을. 물론 이제 아마 그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 돌려서 했겠지만은 진짜 할 일 없다. 그거를 10만 번을 통해 가지고 10만 원을 빼내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려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진짜 극과 극이구나. 어떤 사람은 물질을 진짜 영화롭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돈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게 낭비하면서 인생을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이 멋지게 보이는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질문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과 양심과 내 삶을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한 교양으로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안 그러시거든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고, 오늘 이 한 멋지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네 재물 팔아가지고 웬만한 거 다 그들에게 구제하고 너희의 삶을 나에게 헌신하라 라고 딱 하니까, 그때 바로 뭡니까?
그의 실체가, 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안전지대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을 벗어나는 거, 넘어가는 것은 뭡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며 도망가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우상들보다 이 돈이라는 우상이 위험한 것은, 이 돈을 따르는 것은 우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여겨지는 거, 신상을 만들고 돌 형상을 만들고 부적을 만들고 이런 거는 믿는 사람들 혐오하고 멀리할 수 있겠으나, 은밀하게 돈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물질에다가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보이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삶에서 내가 내 안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 노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는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한번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 버리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상을 쉽게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기면 거부하죠.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돈, 좀 더 여유로운 거, 이런 걸 계속 찾으면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요하면은 더 부요한 대로 물질에 매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주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놓여있는 우리의 자리를 재확인시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 묻는 질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냥 물으시는 질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내면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도전을 던지시고, 지금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물질, 오늘은 물질이지만은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건강일 수 있고 나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이거는 분야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도전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던진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빼앗는 거는 더 마음에 안 들죠. 기껏해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으로 탄생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흔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심이 확인된 겁니다. 주님이 이삭을 죽이십니까? 큰일 날 일이죠.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준비하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바칠 정도로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도록 때로는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사람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인생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면은 우리 아이에게 깨끗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그 식탁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상 밑에 있는 개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 여러분, 이거를 자칫 잘못 들으면 자존심 상할 이야기예요. 내가 개냐? 이방인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하냐? 내가 내 자녀 고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 자존심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자존심 상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래.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 어린 아이가 고침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정말로 기이하게도 그 흔드시는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저는 그거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그 부스러기 은혜라 주시면은 저는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너의 자녀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고 고난은 인생의 어떤 질문들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두 집의 비유를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이 두 집의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평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그 집의 겉모양과 외향은 똑같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반듯하고 돈도 덜 들었네, 아주 공사비 저렴하네, 그냥 거저 먹었네 하면서 좋아하겠지만은 비바람이 불었을 때에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질문이 생겼을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뭐죠?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본질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제가 쉽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면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전쟁이 오고 내적인 외적인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참 잘하네, 예쁘게 하고 남들 해도 안 되고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행복하고 도시가 편안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이 사람. 이 사람마저도 우리 주님이 그 내면의 중심을 깊이 돌아보니까 그에게는 우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놓지 못한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근심하고 뒤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질문과 도전, 인생의 고난과 어떤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드러날 뿐입니다. 실력은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그가 뭘 붙잡았느냐만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그 모든 특별히 여러분 그 어려움과 인생에 당해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 이름을 바꿔보세요. 지금 내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다.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